1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쓰는 이 축도문의 기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고린도후서도 다 봤습니다. 어찌나 뿌듯한지요. 힘들게 달려옵니다. 사실은 새벽마다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본다는 게 여러분 시간을 분주한 시간에 쫓길 텐데도 같이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울 선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심경과 어려움들을 함께 교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성도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치면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비장하게 눈물로 외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으면 또 참 감성적으로 뭔가 감동으로 끝날 법한 이 편지인데, 그러나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얘기합니다. 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두려운가 하면 20절에 보면은 나나 너나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서로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봐 두렵다. 서로 온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화답하는 모습으로 보면 좋겠는데 여전히 서로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주해서 또 불편해질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중반에 보면 그래서 갔는데 교회가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분내고 있고 당을 짓고 있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함이 있을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다시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봐 또 두렵다. 그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민망하고 부끄럽게 될까 봐 나는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될까 봐 나는 그 슬픔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각에는 온통 교회와 성도 걱정인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은 경고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용서할 수 없다.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세 번째 너희한테 갈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하나하나 다 따져 물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을 시행해서 옳고 그름과 잘못된 죄들을 징계하고 또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결백을 입증할 것이고 너희도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해야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말한 대로 뭔가 흠결이 있다면 나도 재판받을 것이다. 그것을 증인의 입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결백함을 서로 확인하자.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에 2절에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고한 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음란하고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대로 괜찮다라고 방치한 일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 할 말은 글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뭘 결정을 하겠어? 뭐 판단을 하겠어?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래봤자 또 경고성이야. 하다 말 거야.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요청하고 있다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나는 약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징계할 때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서만큼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래서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 아니 예수 믿는 자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음행과 분란과 여러 가지 분열과 시기가 그렇게 당짓는 것을 하면서도 과연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지 돌아보라. 점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앞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들여다 비춘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 말하실까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파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닐 것이다.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재차 격려해요. 그래서 5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5절 후반에 버림받은 자 맞다.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안타까워해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은 이미 위험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안전했기에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더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권징으로 징계해서 출교라도 시켜서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가 그때라도 혹시라도 정신 차릴지 모르니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우리들의 현 주소를 들여다봤을 때 사람의 많고 넘침에 우리가 집중할 때 교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회심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회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아니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권면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몸부림 같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버림받은 자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6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는 확실히 버림받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그러나 너희도 버림받지 않았을 줄로 믿는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끼리 우리가 주의 한 몸을 어떻게든 이루어가 보자. 계속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 우리는 다르다, 너희들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거나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만큼은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너희가 보기에는 바울 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고생만 하고 사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좋다. 나를 버림받은 자 같은 자처럼 여겨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왜곡하거든요. 자신의 이 진심을 호소해도 또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꼽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합니다. 좋다. 우리가 옳다는 것 그래,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따지는 거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영역이라, 신앙의 영역이라서 내가 옳다라고 믿기로 한 것을 끝까지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믿기로 했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그저께 봤잖아요.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뺨을 때리고 갈취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용납하고 기쁘게 그것이 은혜라고 용납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무리들이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만큼은 확인해 다오 스스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다. 바울, 내가 교회의 기준이 아니다. 게바가, 아볼로가 세운 기준이 교회의 원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교회의 원칙은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의 원칙이다. 교회의 뼈대이고 기둥이다. 목사가 이랬다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막 설교 스타일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설교가 달라도 그 큰 지향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 외에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바울도 말할 수 없다. 내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고 변형시킬 수 없다. 나는 그 진리가 나를 이끌 뿐이지 내가 진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호소하는 겁니다. 나 바울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라. 그랬을 때 바울이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도 너희가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뿐이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 하나 바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서로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무엇이옵니까? 진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더욱 온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기뻐해야죠.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검증되는 것, 이게 교회 세워가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새신자로 들어왔던 그 성도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쉬다가도 울다가도 그런 모습 볼 때 곁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큰 게 크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영적 어린이가 된다면 위험한 거잖아요. 작지만 실하게 충실하게 그 몸이 작은 몸일지라도 모든 마디마디의 기능이 다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게 건강한 주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대원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막 또 티격태격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즐겁고 화목하고 또 서로 용납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다. 이러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목표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 이 편지를 재차 눈물로 쓰게 된 이유를 몇 번 밝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편지의 목표는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우리가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 그렇게 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같이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재판정의 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피고가 아니면 원고가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로서 살았다고 이 땅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마지막 날 주의 날의 심판대 앞에는 예수님 저 성도가 아니 이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은 그러기 싫었던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심판 때 서로 저는 이 성도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이 목사 때문에 그 힘들 때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미국 장로교의 부흥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겨나요. 그렇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애썼던,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던 지금 현대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아주 위대한 그 기독교 인물 중에 하나로 꼽는 그 목사님을 이 교회가 쫓아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쫓겨나가는 이 목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 헤어지겠지만 각색을 하자면 우리는 다시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판날 다시 만나게 될 목회자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그리스도께 보고하기 위해서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교회가 서로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판받기 위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이뤘을 때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판결과 보상을 받기 위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 세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날 것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게 하신 특별한 목적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상호관계가 이 지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고, 이러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목회자와의 상호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되어지는 관계를 엄중히 보실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성도의 성도 간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의 날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날 자기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볼 것이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사역의 열매가 어떤 것을 거두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이 땅에서 존중하고 아끼고 화합하고 화목한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그분께 우리에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온전해져 보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몸부림치다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의 몸을 붙들고 그렇게 어떻게든 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발버둥 치며 주의 몸을 이뤄냈는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고 서로를 얼마나 돌보고 아꼈는가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로 계속 공격하는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눈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게 비단 목사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알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평생의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마음들, 교회를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기어코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과 수고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격려하시는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의 권면과 위로가 여러분을 향한 위로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성도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는 그런 음란과 음행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친교와 친밀함, 사랑과 그러한 존귀함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비록 조금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 예수의 날에 네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의 자랑이 한번 되어보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뭐 그랬대요. 제가 어릴 적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근데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작은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제 눈 떴대요.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제 눈 떴대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때 억울했던 게 뭐냐면 제가 눈 뜬 걸 어떻게 알아요? 형도 눈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도 그럼 너는 기도 안 하고 뭐 했냐라고 오히려 핀잔 받은 건 저희 형님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그냥 제가 잘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한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가 옳다, 누가 이거 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생상하기도 싫습니다. 한심한 모습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 이 장로님이 얼마나 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했었는지 아십니까?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고 서로 자랑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쪽 비록 온전하지 못했어도 그 마지막 그때 한순간만큼이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옆에 있는 분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그렇게 한 번 더 세워나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